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의 주제는 첫째 주일의 주제가 소망이었고 회개와 소망이었죠. 둘째 주일의 주제가 평화였습니다. 셋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서부터 기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찬송가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쁨과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멀죠. 어두침침한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 본문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자신의 소명에 철저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것이다, 이이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떠받들어 주니까 나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옥에 갇혀서 그런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인 공동체를 꿈꿨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불순물을 다 씻고 태워서 그 의인 공동체, 하나님의 의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 지난주 본문처럼 세례를 아주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명에 바쳐진 사람이라 자신의 삶도 투신을 한 거예요. 자는 곳, 또 입는 것, 먹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입었죠? 낙타 털옷, 그 거칠거칠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거기서 사막에서 나는 그런 거칠거칠한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바람결에 그냥 흩날리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로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는 게 없는 거거든요.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 사명에 바쳐진 사람이라.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얘기를, 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소위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바랐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의 소문은 기대했던 거랑 완전 딴판인 거예요. 지난주 세례 요한 본문이 몇 장이었죠? 마태복음 3장이었고 4장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는 이야기이고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8장, 9장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시거든요. 그리고 10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입니다. 그간의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사역의 내용들이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산상수훈 첫머리 5장의 팔복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 더욱더 명확하거든요.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아니, 의인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의인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야지. 뜬금없이 왜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라고 했을까? 원수를 복수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불에 태워가지고 없애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정의가 실현된다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게다가 율법에서는 흠 있는 사람, 불완전한 존재인 다리 저는 자, 맹인들, 나병 환자들, 거기에 이건 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세리와 창녀들 같은 흠 없는 의인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까지, 아니 그들을 더 우선시 해가지고 접촉하고 함께 먹고 친밀하게 지내고 그들을 글쎄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난주 3장에서 이분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직접 그 입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일들을 듣고 제자를 시켜가지고 당신 근데 메시아 맞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우리가 손절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례 요한의 그 성정에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서 직설합법으로. 심지가 굳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할 정도면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서는 손절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 5절, 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죠. 온유한 분이시지만 단호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날카로운 질문에 세례 요한 화났나 보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것 말이야. 가난한 자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더 물러서지 않고 더 명확히 대답하십니다. 가서 전하거라. 맞다고. 그게 내가 그런 일 하는 게 맞다고.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가난한 자, 죽은 자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 흠 없는 이들이 아니라 흠투성이인 사람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실족했죠. 실망하고 실족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에게 실족을 한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복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을 한 게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 때문에 실족을 한 겁니다. 말을 바꾸면 왜 실족을 한 겁니까, 여러분? 기대를 했으니까 실족을 한 거예요. 온 삶을 투신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사역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냉정하리만큼 분명하게 전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자 7절 이하에서는 세례 요한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길을 잘 준비한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실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니까 실족한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깊이 실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족한 적은 많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깊이 실족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알맹이가 너무 낯설어요. 이게 복음의 알맹이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맞닥뜨려 봤더니 너무 낯설어서 엄청나게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대림절 독서 모임 엔도슈자쿠의 침묵 첫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랑 어쩜 이렇게 맞는지 가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었고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는 사제들이 그곳에 가면 고생하고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 사지에 뛰어들어갑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 의인들이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깊은 회의를 겪습니다. 그곳에 막상 들어갔더니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옥에 갇혀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서 거기 간 이들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망과 실족을 한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주님과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도 실족도 깊이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련히 좋은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겠어? 라고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장식품과 액세서리 정도, 이 땅의 복과 천국 가는 보험쯤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도요, 소위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신앙이 제 인생에 하나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네. 이게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거네 라고 어느 날 가장 제 밑바닥에 있을 때 받아들여지면서부터 이 소중한 복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도 안 불편했는데,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근데 왜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그렇잖아요.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는 이들을 왜 건져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를 계속 그 사제의 입을 통해서 던지거든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바다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에게 파도는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철썩철썩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쳐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죽어간 이들에게 그곳에 자신의 삶을 투신한 사람만이 겪는 회의와 실망 그리고 실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고 소화가 안 된 채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처럼, 예배의 부른 말씀처럼 버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그분의 행하심과 은총에 맡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성숙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죠. 그게 그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이겠죠. 세례 요한은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영역,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차원에서는 극히 작은 자들, 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그 영역에서는 다른 의, 진정한 의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강함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 보탰다고 해서 보태지지 않는 그런 차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는 어느 순간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강함의 은총이 아니라, 의인들의 은총이 아니라 약함의 은총이 임합니다. 죄인들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죠.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역전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장 사도 바울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죠. 주께 3번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여전히 간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던 말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아,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이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중에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이 말이죠, AI만 못해요. 그 말뜻을 알아듣죠. 사람이 참 못됐죠. 그리고 모자라고 흠투성이죠.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갑니다. 그럴 바에야 AI가 낫지. AI는 참 나이스해요. 그리고 흠도 없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그럴 겁니다. 점점 더 완전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는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뭘까요? AI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람 고유의 그 무엇이 뭘까요? 약함입니다. 약함. 부족함입니다. 찌질함이죠. 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름다움이거든요. 역설이죠. 그래서 AI가 만든 영상이나 미술 작품들, 글들을 보면요, 매끄럽거든요. 티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뚝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영상이나 작품들, 또 글들을 보면 매끄러운데, 티 하나 없는데, 완벽한데, 근데 너무 흠이 없어서 조악하거든요.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면 흠이 있어요. 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매력이거든요. 멋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마치 그 매끈한 음질을 자랑하는 CD 또 MP3 보다 옛날, 여러분 전축 그 판 아세요? LP판? LP판 틀으면 어떻습니까? 치직거리죠. 그 지직거림이 왠지 모를 따뜻함과 운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 옛날 그 LP판이 훨씬 더 비쌉니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면 빈 벤더스 감독의 영원히 살고 또 흠 하나 없는 완전한 천사가 글쎄 자신이 계속 감찰하고 있는 흠투성의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 세상을 왠지 모르게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영원한 천사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유한하고 흠있고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사람이 됐을 때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이 됐을 때 아픈 감각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피를 다쳐가지고 흘려요. 그 피를 보고 아픈 감각을 보고 엄청 행복해합니다. 감격하면서.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기가 바로 대림과 성탄의 시기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사시다가 또 가난한 이들, 불완전한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삶을 그것도 짧게 살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요,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죠. 근데 인류는요 2000년 동안 그분을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자녀의 원형으로 기억하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맛보는, 내 기대가 다 무너졌을 때, 실족했을 때 만나는 그 기쁨이 아닐까. 이번 주 어떤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뇌종양이 발견돼서 그 뇌종양 수술이 있어서 잠깐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 이거 지난 성찬부하고 이 절기 또 성찬부 예쁘죠? 그 만들어 주시는 이전교회 권사님 이 계신데, 이 분이 아주 그 한복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 마음을 내주셔가지고 그 성찬보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 때문인지 힘이 빠져서 그랬는지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셔서 또 거기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한 고통과 약함의 자리에서 사람 사이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깊은 것들이 흐를까? 한 진솔함과 뭉클함, 연대감 같은 것으로 왜 그런 자리에서 마음이 꽉 채워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는 왜 이럴까? 또 내 자식에게, 또 내 가족에게 어째 이런 일이? 바로 그럴 때 예상할 수 없이 피어오른 아름다움과 강함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게 창조하고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기쁨에 관한 글이 1000년째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서전과 본문 용지에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겨울에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와 함께 먼 길을 걸어가는데 혹독한 추위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 그는 앞서가던 레오 형제를 불러 말하였다. 레오 형제, 비록 우리 형제들이 곳곳에서 거룩함과 봉헌의 위대한 모범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기쁨을 찾을 수 없음을 기록하고 마음속에 이를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를 걸은 후에 그가 다시 불렀다. 레오 형제, 우리 형제들이 눈먼이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은 이들을 나흘 후에 부활시켰다 해도 이것 또한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기록하십시오. 잠시 후에 재차 큰 소리로 불렀다. 오 레오 형제, 작은 형제들이 모든 언어와 학문에 능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마음과 양심의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해도 이 또한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걸으면서 다시 한번 프란치스코가 불렀다. 오 레오 형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우리 형제들이 천사들의 말도 하고 별들의 행로와 식물들의 생명력도 알고 형제들에게 세상의 모든 보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형제들이 새와 물고기의 본질과 그리고 모든 동물과 사람의 본질, 나무와 암석의 본질과 뿌리가 무엇이고 물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이것도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불렀다. 레오 형제 또한 우리 형제들이 설교를 매우 잘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해도 이것 또한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기록하십시오. 이러한 대화 중에 그들은 좋게 먼 길을 걸어갔다. 그때 레오 형제가 몹시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완전한 기쁨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추위로 온몸이 굽고 진흙으로 덮여 배고픔으로 기진맥진해서 성마리아 성당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화를 벌컥 내며 말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 형제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너희는 오히려 어슬렁거리고 배회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이들의 동량을 등쳐먹는 두 명의 떠돌이들이다. 여기에서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가 다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를 눈과 빛 속에 멀리 내쫓아 깊은 밤 춥고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음에 이르러도 이러한 부당함과 학대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인내롭게 견딜 때, 그리고 그 문지기가 우리를 부당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말하도록 분부하셨다고 여길 때, 오 레오 형제여, 이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레오 형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모든 선물과 축복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구세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벌과 모욕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실족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겪으신 일들입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본문들을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또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교 복음에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그리스도교 복음의 가장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깊은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장사 없습니다. 이 앞에서 속이 부대끼고 더부룩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원은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아니 한 주일로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동안 천천히 주님과 함께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